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투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의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요한의 배경이겠잖아요. 거기에서 얘기를 한 것을 비유로, 그러니까 지금 은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져와서 지금의 요한계시록을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지 지금의 시대를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성도가 나오니까 이거 교회고, 음료가 성도의 피를 먹었다, 이건 교회 목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어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단들은. 그래서 조금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들을 해요. 그건 짓거리지 뭐예요. 그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 성경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불을 하면 무조건 성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물 하면 무조건 은혜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상황에 따라서 물도 심판이 될 수 있고 불도 은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으려면 이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시대적인 것을 봐야 되고 역사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음행의 포도주라.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하였고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는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겠잖아요.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지.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걸 음행 쪽으로, 기쁨을 음행 쪽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에롱에롱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17장은 이 시대적인 것을 감안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세요. 지금 그 요한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지금 어디야 반모섬에 지금 귀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글을 쓴다고. 근데 노마가 나쁜 놈, 노마가 나쁜 적이, 노마는 음녀요. 막 그렇게 노마라고 직접 얘기를 하면 그럼 그때 당시에 바로 그냥 사형감이죠.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노마가 눈치 못 채게. 그 대신 노마의 그 박해가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박해는 노마로 끝나지 않을 거야. 앞으로 계속 박해가 일어날 거야. 이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노마에게 적용을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가야 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혼란을 또 얘기하는데 또 7 대접을 가졌습니다. 7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냥 여러분 몰라도 돼. 그냥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끝이 물고 간다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야 세상엔 끝을 얘기하고 있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자, 다시 한번 켜줘봐요. 거기서 7 대접을 가졌다 그러면 대접에서 지난주에 말했죠. 대접에 있는 물건을 쏟았어요, 땅에. 그러면 쏟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심판은 대접에 담은 물처럼 쏟아버리겠다는 거. 이거 끝이다는 거. 이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거기 음녀 얘기가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많은 물 위에 뭐가 앉았다. 이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큰 음녀는 먼저는 바벨론을 말하고 두 번째는 노마를 말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이요 아니면 뭐 어디요 저기 미국이요 이렇게 딱 지칭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온 세계를 다 화려한 옷을 입히고 있는 어쩌면 나라가 아니라 경제가 될 수 있고요. 어쩌면 한 나라를 얘기할 게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 우리 스마트폰 하나 딱 건드려 놓으니까 어때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큰 음료가 어떤 나라를 지칭하지 않아요. 이거 슉슉슉 계속 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가 또 더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큰 음료라는 게 뭐냐? 물 위에 앉았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게 많은 물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 그러니까 나라가 옛날에는 나라가 될 수 있었죠. 로마 제국, 바벨론. 지금은 통치가 미국이 세계를 통치합니까? 아니요. 이념이 통치하고 있다고. 이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념이 통치하잖아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좌파 우파 이념이 통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이념이 큰 음료가 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이 이제 보세요. 2절에 보면 땅의 무엇들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는 음행이라는 자체가 여기서 음녀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2가지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하나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어 보여요. 그게 음녀였고, 또 하나는 그 결혼 안 하고 창녀들, 그것을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상은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권사님, 집사님하고 조금 싫으면 확 돌아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교인들의 풍습. 정말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손해보는 듯 해야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늘 17장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겁낼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돼요. 3절 읽어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광야는요 어떤 곳이라 했어요? 성도들이 거하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서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탔대요. 이 탔다라는 단어도 아까 앉았다는 단어랑 똑같은 거거든. 예수님 보좌에 앉아, 즉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통치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귀신이 못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아요? 똑같이 역사합니다. 똑같이 역사해요. 그런데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짐승의 몸에서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곧 1절 아니 그 3절 초도에 뭐예요? 곧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성령 안에서요. 엔 표니마. 그 성령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4장에 봐도 성령 안에서 4장 1절에 그 다음에 오늘 17장 3절에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20장 10절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중간과 혼란과 끝은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면 돼요. 오늘도 누구의 도우심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쉽게 말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 변호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몰아내심으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광야로 가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뭐 해도 뭐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교회는요. 당연히 교회는 딴소리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목사도 딴소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음료가 뭘까? 약간의 고민했는데 큰 음료가 뭐냐 봤더니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딱 타고 들어오면 막 계속 그걸 계속 하죠. 여러분 핸드폰 딱 뒤집어 놓고 여러분 오늘 밥솥에서 얘기해 봐요. 밥솥이 어떻다 키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면 밥솥이 광고가 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예. 더 심한 경우는 여러분의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제가 커피숍에 가서 이걸 사 먹으려다가 안 먹었단 말이지. 한 장인가밖에 없어서 우리 애들 청년들 사주려다가 저 다른 데 가서 커피 먹고 책 사가지고 한 2시간 만에 와서 아무래도 좀 더 먹고 싶어서 이제 교회 들어야 되니까 또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를 사려고 갔더니 이미 계산이 돼버렸어. 돼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알은 거예요. 확실히 알은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제 사진에 있는 그 바코드를 찍어 갖고 가서 먹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못 건드려. 왜? 나라가 난리 나니까. 저더러 그러더라고. 그냥 덮어두라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사진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거기다가 주민등록 찍어놓고 여권 찍어놓고 그런데 빨리 지워요. 그냥 문 열어놓은 거라니까. 대문 열어놓은 거라니까. 이게 와이파이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큰 음료라고 생각해요.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 SK 조그마한 그거 뭐죠? 유심칩 하나가 나라가 들썩거리잖아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아야지, 어떻게 막 방어해야지, 막 안 해야지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아멘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무덤폰이 보안에 안 뚫린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다 뚫려. 다 뚫린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 하나 갖고 막 애달프 없어. 그냥 오늘도 그래. 세상은 다 그래요. 큰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18장은 큰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요. 누가 바벨론이 멸망할 줄 알았어요? 누가 그 큰 나라가 멸망할 줄 알았냐고요. 여러분, 권력은 그런 말 있잖아요. 꽃은 10일이 못 가고 권력은 10년이 못 갑니다. 하몽 15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대단해도요, 오래 못 간다고요. 여러분이 젊으면 어때요? 오래 못 가잖아요. 영원한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자, 몇 절이냐면 1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기서 이긴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이긴대요? 누가? 어린 양. 그죠? 그들이, 성도들이요, 어린 양과 더불어 뭐 한대요? 싸운대요. 근데 어린 양 하면 되게 순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대요. 그리고 어린 양은 또 뭐라고 하냐?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대요. 알죠? 근데 그들을 이기실 거래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래요? 이길 거래요. 그러면 어린 양이 싸워서 이겨. 매는 조그마한 어린 양이 싸워서 뭘 이겨?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어린 양이 뭐죠? 성경의 어린 양은 제단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사자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표범이다. 독수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래요. 진짜 이김은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되려 섬기려 함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건 예수와 함께 죽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는 뭐냐? 어린 양의 승리는 제물에 바쳐진 제물을 위한다고. 어린 양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건 뭐냐? 예수와 함께 죽자는 거야. 그게 승리예요. 승리. 예. 제가 그제 완전 멘붕이 팍 와가지고요. 이거 완전히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다 계획 짜고 갔는데 되는 게 막 하나는
정반대적인 것으로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완전히 멘붕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 이제 또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제 과일을 좀 사는데 항상 과일 살 때 고민이요. 예? 아시죠? 특히 오렌지. 이게 크다고 된 게 아니거든. 근데 저는 알거든요. 오렌지가 어떤 게 맛있는가. 그거 있어. 잉? 근데 안 알려줘. 잉? 또 그것만 보고 살까 봐서. 아니 그거 있어요. 뭐 껍질이 얇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보다 어디 한 군데 보면 그거 맛있는 부분이 있어. 살짝 와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고민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뭐 7개인가가 10,000원인가 되더라고. 사는데 아무도 안 보잖아. 어때요? 싸고. 그래. 만약 교인이 있다면 왜 그 할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싸우는 거죠. 내가 가르쳤잖아. 나는 그렇게 살지 마. 우리 그 살지 말자겠잖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위에서부터 그러자. 위에서부터 있는 걸 그냥 집어넣었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와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근데 맛없는 곳 있었겠지. 근데 딱 나올 때 보니까 우리 사모가 싱크대에다 2개를 딱 놓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딱 보니까 맛있는 것만 2개 놓고 왔네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줘야 돼. 일하시는 분 와서 먹으라고. 난 내가 만약에 열심히 막 고르고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어. 내가 어차피 못 먹었잖아요. 그죠? 살 때 기분 좋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제가 못난 거 사왔는데 그 누군가는 그거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신나서 왔지만 결국에는 그거 갖고 와서 내가 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또 좋은 것 이제 거기다 놓고 나쁜 건 내가 먹고 오는데 내 안에 어우 바보야 이랬겠어요? 아니면 감사했겠어요? 대답해봐요. 당신이니까 감사하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린 양의 이김이요. 어린 양과 더불어 이긴 거예요. 아멘이요. 순간순간 이 어린 양과의 싸움을 오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긴 자의 모습이죠. 시대가 아무리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순간순간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승리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답니다. 아멘. 손해 안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제가 항상 생각해 하나님은 소수점까지 찍는다. 손해 안 보려고 하면. 그러나 손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아멘. 손해 보십시다. 저는요 어제도 제가 김해지 남해인가 김해 나 이게 지금 제가 태어나서 딱 2번 가봤는데 남해 멀더라고요. 참 멀더라고. 근데 저는 장례장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야 기회가 왔다. 절대 나 이 기회 안 놓치겠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항상 하는 말이 항상 하는 거의 다 그래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접기도 해야 됩니다. 영정 앞에서 우리 선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제가 거의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빠가요 예배 안 드렸거든요. 근데요 제가 사정했어요. 본 곳에서 왔으니 그리고 이제 자기 딱 우리 교회니까 좀 거기 앉아만 있어달라고 같이 예배 드리고요. 입이 딱싹딱싹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뭐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저 사람 교회 나오게 해야지 그래서 막 뭐 해야지 축구해야지 아니 뭐 해야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복음이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져요. 엊그저께 우리 호산나실에 그 장을 이렇게 정리하면 보니까 축구복 우리 조끼 엄청 있어요. 그거 내가 사준 거거든 애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교회 나온 애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침묵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침묵은 침묵이요. 오직 예수로 뭉쳐야 됩니다. 예수로 뭉쳐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산악회다 뭐다 그거 없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산악계 가면요, 그 엉덩이밖에 안 보이거든. 뒤따라가야 하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손해보지 않는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응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라리 손해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과 진행 그리고 마지막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